안녕하십니까. 원어SM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헬라 원전 직역 제24강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리다, 또 좋은 소식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또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알려면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단어를 찾아보아야만 복음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투 때우. 자, 여기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소유격을 살려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그랬을 때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그럼 그 이후에 나타나지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원어 성경에서 이 복음의 단어가 유앙겔리오인데 유앙겔리오의 원형이 유앙겔리온이고 이 단어는 2098번이 바로 국제 공통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공통 번호를 찾아보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성경 어디에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2098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98번에 유앙겔리온. 자, 유앙겔리온은 2097과 동일어에서 유래, 좋은 소식, 즉 복음. 자, 영어에서 굿뉴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의 단어를 정확하게 풀려면 이 같은 동의 유래어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이 단어가 자 2097번을 보니까 유앙겔리조. 자, 유앙겔리조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복음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또 보이다, 복음을 가르치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2097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97번에 유앙겔리조. 그러면 좋은 소식이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구사전, 큰꼴단 성구사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번역되는가. 그래서 번역의 잘못된 부분들, 오역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앙겔리조의 단어를 자, 좋은 소식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유앙겔리조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여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가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도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유앙겔리조가 뭐냐?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다. 또 전도하다.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정확하게도 알고 싶으면은 이 단어가 좀 반대로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성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유한겔리조의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알려면 이 두 단어를 추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9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95번 자,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95번은 유. 자, 이런 뜻이에요. 유. 유란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좋은, 즉 좋은, 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은, 잘. 자,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유의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만 그 유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95번에 콩글단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95번에 보니까 유. 자, 유, 그는 뭐예요? 유스, 해갖고 굿.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잘하였도다. 자, 이렇게 번역을 됐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7절은 뭐래요? 아무 때라도. 또,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잘하였다. 에베소 6장 3절 잘 돼요. 자,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곳에서는 아무 때라도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잘하였다. 이렇게 되어지면 번역 성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냐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잘하였도다라는 단어와 또 마가복음 14장 7절은 아무 때라도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어 성경의 번역이 잘 됐다. 또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잘 됐다. 이런 싸움하지 말고 이 콩고단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은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바르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잘하였도다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가 바로 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지금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은 14절.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자기 소유를 지금 종들에게 주죠. 그랬을 때 이 종들이 뭘 받았습니까?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죠.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자, 이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 이 달란트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 영어에서 이야기한 탤런트, 어떤 재능, 재주로만 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 당시 때 정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달란트란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나 그거 알아.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봐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오랫동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경을 배운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유치원 수준에서 아는 수준과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또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아는 차원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냥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무엇일까, 이 달란트가 무엇일까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앞뒤 문맥을 찾아보아야만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달란트를 다 나눠줬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나눠줬던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메타데 크로논 폴린 에르케타이 호 퀴리오스 톤 둘론. 자, 에케이논 카이 시나이레이. 자, 메타 아우톤 로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번역이 빠졌는데 뭐냐면 바로 로곤이에요. 로곤은 자, 원형이 로고스고 3056번. 그래서 로고스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로고스가 아니라 시나이레이가 바로 회개하다의 단어예요. 근데 이 로고스를 갖다가 뭐로 번역했냐? 회개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자, 지금 이 로고스가 뭐냐? 자, 그랬을 때 로고스가 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원어 성경으로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면은 로고스가 뭔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로고스가 나오고 있죠. 자, 로고스. 그래서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아르케 안에 존재하는데 엔 동사는 미완료라 그래서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을 이야기하는, 즉 영원성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존재하는데 계속적으로 존재하는데 카이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때운. 그래서 그 호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존재해. 마치 해바라기가 햇빛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해바라기 모양이 또 해바라기가 크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는 계속 프로스톤 때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미완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테오스 앤 호로고스. 그 호로고스가 바로 뭐라고요?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금 5달란트를 받았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달란트는 호로고스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이 분량이 5배를 받은, 5배의 분량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2달란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이 사람이 2배를 받고, 자,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도다 라고 한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이 받은 이 호로고스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늘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호로고스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이 바로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듣고 깨달았죠. 그러니까 로고스를 받아들였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는 몇 배 결실했다고요? 바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데 이거는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내 소원이 100배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때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 요 땅이 바로 헬라어에서 개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요 한 알의 밀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알의 밀이에요. 밀. 시토스, 밀이라는 것이죠. 그 씨 뿌린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토스, 바로 천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한 알의 밀이 어디? 땅, 좋은 땅에 떨어져 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러면 밀이 떨어졌으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밀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좋은 기,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몇 명? 30명, 60명, 10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자, 그런데 이 씨가, 이 로고스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씨가 인자도 씨를 뿌리지만 이 사탄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을 때 우리도 바로 뭐요? 호로구스와 연합되어진 호로구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이 분량이 5배 분량이나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또 5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2095번의 유는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나온 천국의 아들들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 얘기는 30명, 60명, 100명의 결실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요 잘 되고가 바로 헬라어에서 유예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의 문맥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자녀들과 지금 부모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혈과육으로 육신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는 안 계시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육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이 장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 성경에 쓰여진 이 장절 구분은 16세기에 프랑스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가 인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장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절이 쓰여진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편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아야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장절의 구분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에베소 5장 32절 한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에베소서의 내용을 한번 5장과 6장을 잘 읽어보면은 여기서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부모가 나오고 자녀, 종과 주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오늘날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진짜 교회의 실체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에서 지금 뭘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남편이고 부모요, 주인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내요, 자녀들이요, 종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다시 한번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내용을 이제 정확히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서 말하기를, 자, 자녀들아, 자녀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자, 부모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뭐예요?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복음으로 나오면 뭐가 됩니까?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자들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유가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사람을 내가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하면 바로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어떻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유명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열매를 30명, 60명, 100명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2095번의 유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한 뜻을 알려면 유란 단어와 함께 뭐도 봐야 되냐? 32번에 안겔로스를 봐야 돼. 안겔로스. 자, 이 안겔로스를 보아야만 이 복음의 정확한 의미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32번 한번 안겔로스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안겔로스 32번인데 이 안겔로스는 뭐냐? 소식을 가져오다 해서 유래가 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사자, 천사, 또 뭐도 있어요? 목사란 뜻도 있다는 것이죠. 또 메신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전을 만든 사람이 이 안겔로스 천사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론은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천사론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천사에 대해서 한번 콩쿨단스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천사, 자 32번에 안겔로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겔로스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지. 그러니까 천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천사론을 생각하냐? 중세 시대에 그 당시 때 또 어떤 논쟁도 있었냐?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가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거 갖고 논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사론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천사하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력, 이것들을 자꾸 어떤 영적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뭐냐라는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32번 안겔로스. 자, 이제 번역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안겔로스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뭐예요? 추수꾼은 뭐다? 천사들이다. 자, 추수꾼들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렇게 쭉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자, 고린도 11장 14절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또 고린도 12장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예요?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뭐 안질이 있다든지 뭐 눈에 가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안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 사자를 갖다가 풀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는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콩쿠산 성구사전을 잘 활용해 갖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안겔로스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 개념이 바로 잡혀야만 여러분도 이제는 누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천사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까지 보면은 더 정확한데 우선 신약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거든요. 그럼 이 천사는 과연 어떤 천사였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영적 존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 존재가 지금 예수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자, 조금 더 가보죠. 마태복음 13장 39절. 39절.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자, 추수꾼이 뭐라고요? 추수꾼이 뭡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거두는 자를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다 뭡니까? 주의 종들이 바로 추수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추수꾼이 뭐냐? 천사들.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39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는 조금 아래로 한번 가죠. 예, 여기서 보니까 호이 데 테리스타이 안겔로이 에이신. 자, 여기 보니까 그 추수꾼들이 뭐냐? 안겔로이 천사들이다. 에이신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바로 뭐라고요? 안겔로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자, 그러면 이 추수꾼들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자,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가보죠.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 13장 41절.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인자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내죠.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는 이 천사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천사들이 바로 추수꾼들이에요. 추수꾼들.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바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봐야 돼요. 자, 말라기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을 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둬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어지는데, 이 역할하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누가? 너희가 돌아와. 너희가. 자, 이 너희가 누굽니까? 17절 보니까 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보니까 바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아끼는 누구?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뭘 한다고요? 바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게 됩니다. 자, 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13장 49절이에요.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의 아끼는 자들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천사들. 이 천사들이 바로 뭡니까? 추수꾼들이에요. 이 천사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바로 뭐냐?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 이들이 바로 뭡니까?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자, 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자, 추수꾼들이 바로 천사들이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천사가 전한 자, 율법을 누가 줬습니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었죠.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세도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천사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대해 앙겔로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자,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헬라 원문을 히브리서 1장 7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 카이 프로스맨 투스 앙겔루스 레게이. 자, 그 천사들을 프로스 향하여 그가 지금 말한다. 호 포이온 투스 앙겔루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이 누굽니까? 푸니마타는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에서 스피리츠 이렇게 영들 이렇게 되는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푸니마타라는 것은 뭐냐면 4151번에서 푸니마의 복수예요. 복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이 바로 뭐다?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들이 뭐냐? 영들. 성경에서 영들 푸니마타들이 뭐냐 했을 때 고린전서 6장 17절. 자,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고린전서 6장 17절.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자들을 뭐라고요? 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고, 여러분들이 복수화되어지면 영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영들이 되어진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뭐라고요? 천사들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론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 앙겔로스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누구와 같이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앙겔로스 천사같이. 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 앙겔로스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앙겔로스 천사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의 개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추수꾼들
추수꾼들을 천사들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도 천사라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번역이 사자들. 왜 그러냐? 여러분, 기생 라합이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청탐꾼이죠. 근데 천사를 영접했다, 접대했다, 이러면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헬라 원문 한번, 야고보서 2장 25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25절. 예, 헬라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기생 라합이, 자, 조금 나를 가보면은 자,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헬라 원문에서 뭐라 그러니까 투스 앙겔루스 해서 요 32번, 이게 바로 뭐냐?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할 때도 이 개념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어라? 아니, 정탐꾼들인데 어떻게 정탐꾼들을 천사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뭐요?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사자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서는 명확하게 투스 앙겔루스, 천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또 사탄도 자기를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자. 자, 사탄도 자기를 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자. 자, 여기서 천사는 그럼 무엇인가?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예. 자, 이 사타나스, 대문자, 인명, 지명, 이 경우에는 이 대문자로 사는데, 사타나스, 그 사탄이 메타스 케마 티제타이. 자, 메타스 케마 티제타이. 그랬을 때 가장하나니라고 얘기할 때 뭐로 가장하냐? 에이스 앙겔론 포토스, 빛의 천사. 그래서 에이스는 뭐뭐하되다, 빛의 천사처럼, 빛의 천사로 이 가장하다라는 단어가 3345번에 메타스케마티조가 어떤 뜻이냐면 모양이나 외모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외모는 천사나 또 사탄의 일꾼이나 거짓 사도들도 누구처럼?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모양도 바꾸고 외모도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앙겔로스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사탄의 일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도 바로 사탄 마귀에게 속한 앙겔로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용과 그에게 속한 앙겔로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쪽에 속한 바로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똑같이 보지 말고 어느 쪽 천사인지 어느 쪽 일꾼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 하니까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 자,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다른 복음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뭡니까? 자, 이것 때문에 또 생겨진 또 이단이 있죠. 몰몬교. 자, 그랬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한 천사, 그랬을 때 그 천사는 어떤 뭐 날개 달리고 어떤 영적 존재고 사람 눈에 잘 안 보이, 이게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탄의 일꾼, 거짓 사도,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 천사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 속한 천사들도 있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천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야, 마지막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이 문장 하나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잘못 푸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이 성경을 갖다 연결을 못 시키니까,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을 예수님으로만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종들도 모른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아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까?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까? 자, 에베소 3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는 가르쳐줬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6절이에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아들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적용을 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만 성경이 풀려지는데, 그냥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 즉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 그날과 그때를 모르죠. 이들은 누굽니까? 사탄의 일꾼, 거짓 선자들, 즉 사람의 아들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들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복음을 풀려면 뭘 봐야 돼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더 아래로. 자, 이 복음은
2095번의 유 단어와 32번의 앙겔로스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2095번의 유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한 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로 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번의 앙겔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천사인데 하나님의 일꾼도 천사이고 사탄의 일꾼도 천사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로 뭐냐? 복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즉 천사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도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아가 결실할 때 결실되어지는 모든 자들도 다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